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유목생활을 하는 미디안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아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채찍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네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주 약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므낫세의 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냥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가서 비추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소리를 나팔을 부는 순간 그들은 놀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왔던 미디안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멸절을 당해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손쉽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다루는데 이 기드온의 사건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약 100절 정도 돼요. 근데 이 100절 속에서 대부분의 분량이 기드온의 열등감을 만지시고 그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100절 가운데 굉장히 많은 절이 기드온을 만지는 데 쓰여지고 말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기드온의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기드온이 이 열등감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드온의 열등감, 기드온의 낮은 자존감의 출발을 발견하게 하세요. 기드온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는 17살에 꿈을 꿨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어요.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 봐요.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밑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성공해서 다시 팔레스틴 땅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그 17의 어린 나이에 홀롤단신 노예의 신분이 돼서 애굽으로 팔려오고 그 노예 시장에서 판매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살고 그곳에서 좀 살만하니까 여인의 오해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세월을 13년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를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입지전적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는 7년 흉년의 세월을 준비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식솔들 70명을 고센 땅으로 불러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요. 자, 이제 야곱이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옴을 요셉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족장시대의 아름다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는 게 이스라엘 족장들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먼저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아버지, 우리 아들들 둘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자인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손 밑에 무릎을 꿇고 앉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축복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손을 어금 맡겨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그 순간에 므낫세의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므낫세가 할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받아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절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유력자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오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거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상처가 가져다 주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분들, 열등감 속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자기를 자기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고, 아니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낮춰버리고 말아요. 또 다른 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나를 거절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인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현상이든지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로 살아가고 말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순간 오늘 이 단에 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로부터 온 어떤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일 중독에 빠지고 공부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속으로 기도하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거절의 상처가 가져다주는 그 상처의 폐해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또 발견하는데 뭐냐면 므낫세로부터 기드온이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받은 거절의 상처가 1000년 후에 그 집안에서 태어난 후손인 기드온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인생들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 기드온과 같은 분들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상처를 좀 만져주시고 이 상처를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좀 일 좀 하자. 그럴 때 기드온이 충격을 받아요. 왜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열등감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스카우트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충격을 받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므낫세 지파 속에서 상처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되어서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의 이 충격과 당황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드온, 그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1대1로 찾아온 게 충격이고 만나주신 게 충격이고 캐스팅한 게 충격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구를 해요.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혹시 기드온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기드온과 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해요. 이걸 요구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올 동안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허락을 해요. 그는 급히 가서 양을 잡고 요리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급하게 다시 달려와요. 음식을 가지고 오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져온 음식을 이 바위 위에다 다 쏟으라고. 그릇에 있는 양고기 요리를 바위 위에다 쏟고 또 빵을 쏟고 국을 쏟으라고. 만약에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쏟아놓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양고기 위에, 빵 위에, 쏟은 국물 위에 올리니까 불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려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앞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시하기를 장로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한 바위 위에 와라. 내가 그 바위 위에 쓸 텐데 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바위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쳐요.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람목을 죽여요. 보세요, 같은 바위예요. 한 번은 물이 솟아 올라오고 한 번은 불이 나와서 재물을 속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출애굽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뭐라고요? 이 르비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함께했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르비딤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걸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드온도 동일하죠, 그죠? 우리 조상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저 선조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거절을 받고 가장 작은 지파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만난 어려움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난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말하기를 가장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는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깊은 골짜기에 빠져 신음하는 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양고기는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라졌고, 여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화목제인 소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나를 향하여 가져온 음식이 제물이 되어 연락되는 표징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제사장 민족이 되라는 회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예배하라,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로봇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세요.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느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세상에 조그만 거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해 드려야 될 시간, 이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한 끼의 배부름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당신은 예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힘든 세상을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날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성호를 내가 찬양한다. 얼마나 흥분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순례자들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 기드온 사건이 있는 사사기를 한번 우리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기드온이 더위에 막 음식을 준비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이 음식 준비 사건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야말로 미디안들 사람들 몰래 콕콕 숨겨놨던 짐승, 어떻게 보면 소리 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 남아있는 양, 그걸 잡은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짐승. 그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백성들이 소리를 들을까봐, 타작하는 그 냄새를 맡을까봐 은밀하게 한 움큼 만들었던 밀가루,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는 그게 모든 거였는지 몰라요. 그걸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걸 쏟아 부으래요. 쏟아 부었더니 그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대니까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태워버려요. 저는 그 순간에 아마 기드온이 얼굴을 땅에다 베고 엎드리지 않았을까.
고기 타는 냄새와 빵 타는 냄새, 한참을 있어도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만 나. 오랜 시간 있다 기드온이 눈을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 바위 위에 음식이 탄 흔적만 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받은 충격,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만났구나. 그 순간 그가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하나는 기드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사야와 욥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기드온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기드온이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나의 심장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드온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죄가 다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발견되는 순간 기드온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련히 나타난 여호와가 그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세 마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순식간에 재물이 태워졌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반대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순식간에 평강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어요.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만약에 주라고 하면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뭘로 응답을 하세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샬롬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하고요. 어떻게 좀 평강이 흘러가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여호와 샬롬.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혹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시아버지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장모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든지, 거래처 유력자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모욕을 겪었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도널드 맥켈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격화시킨 것이다. 주 되시는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냥 초조 속에서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은혜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풍족한 종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무려워서 골방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상한 평강의 표징을 주실 거예요. 병들어서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왠지 모르는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심지어는 죽음의 먹구름이 나를 덮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가득 채우고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염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예배의 회복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님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비관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 여호와 샬롬의 은총의 표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